측군을 세워라. 그래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참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24 시스템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첫 번째, 사실 24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24시인데 그동안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24시 동안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여가를 보냅니다. 그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24 시스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도 24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내려가면은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전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게 24 하는 거예요. 그 물건 파는 것도 24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밥 관계되어진 그런 분식점 그리고 주유소 또 우리 이 치안을 지켜주는 경찰서, 소방서 또 군인, 병원의 응급실 이런 사회 곳곳에 24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24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드 24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24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또 현장에서 모이는 우리 다섯기초에 모이는 우리 그 성도들과 함께 구역에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 함께 하십니다. 또한 원네스 24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24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하보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24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이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의 24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노바디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싱의 순간도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노바디의 순간 또 나싱의 현장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 누리는 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 다른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란 말을 아시죠?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같이 24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께서 24 하셨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늘 24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 네피림 시대에 악행이 가득한 그때에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네피림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도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 현장이 노바디 현장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저 노예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으며 또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서 요셉은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들을 누린 것입니다.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은 24의 시스템을 누린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그 죄수가 있었는데 그가 꿈 해몽을 잘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바로 어명을 내려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오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때에 바로 왕이 처음 본 요셉을 향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너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너는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요셉이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가서 야,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있는데 3일 뒤에 너를 부를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요셉이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왕이 바로 데리고 오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죄인 된 신분으로 그 감옥 일을 하다가 그냥 이제 대충 입고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 일 하다가 바로 갔는데 그 바로 왕 앞에 보여진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은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 말은 감옥 안에서도 24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17편 3절에 밤에, 또 23장 1절에서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낮에 양떼들을 데리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낮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만의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낮에, 밤에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또 쫓겨다닐 때나 또 왕으로 있을 때나 늘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128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 중에 가장 이 유력한 총리로 세워졌는데
주변의 적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적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모아오는 그때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10절에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그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뭡니까? 24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신의 24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24 시스템을 가진 자는 환경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 어떤 현장에서도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자기 현장에서 누리는 자신의 24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 2번째로 이제 우리도 위오는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죠. 이 3가지를 누리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소련에 말씀드렸던 with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복음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도록 나의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시면은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24 시스템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생각이 뭡니까? 살리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 것인가, 그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 24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레마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직장 일을 해야 되고 가정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레마를 붙잡고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 그게 24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기도 생활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 생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마를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은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려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마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레마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은 그 레마가 내 현장에 적용되어집니다.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를 생활하지? 나는 학교에서 어떻게 기도를 생활하지? 나는 내 삶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운전을 해서 가시든지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기도 생활화에 그러한 시스템들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마를 붙잡고 묵상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강단 메시지에서 레마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말씀 24의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포럼을 해라.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에 모이셔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포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결국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든 20년을 하든 결국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지금 우리 전도회에서 좀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 세상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하시고 그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24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낮에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이런 만남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의미를,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찾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이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아이들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과 또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랑 잘 연계되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 더 우리 교회는 보강을 하고 또 주일에 이 주일 학교를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은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지 세계 인구는 작년 대비 올해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77억, 78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존재하려면은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해야 돼요. 그들을 위한 환경과 또 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보호와 혜택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역성교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역성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다민족 국내 전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민족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잇들, 지금 이제 기도24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이 기도잇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도잇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지금 실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뭐 개인 기도실을 만든다,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불교인들이 이 절에 갑니다. 절에는 어떻습니까? 절에는 24 시스템입니다. 절에는 이 대웅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뭐 본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본체가 그 절이 거기 24 개방이에요. 그리고 24 불을 켜둡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끔 해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를 가보면은 천주교도 가면 사제들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고해성사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다못해 그 마당에서라도 성모 마리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뭔가 마음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24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교회는 24 기도 시스템의 어떤 제도나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24 기도의 뜰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교회는 교회 본당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에어컨 켜야 되죠. 또 전기 다 켜야 되죠. 그런데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해 보면은 한 사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들어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본당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네. 문이 열려 있어도 무슨 불을 어디에 켜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을 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겨울 되어지면은 추운데 기도가 되어집니까? 근데 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절에는 24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절할 수 있잖아요. 하버들 못해 저 갓바위로 한번 가보십시오. 갓바위 가보면 겨울에도 거기서 방석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24시 누구든지 와서 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본당을 기도의 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바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끔 24시 본당에는 불을 켜둬야 된다. 이렇게 환한 불이 아니라 뭔가 은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을 켜두고, 또 찬양도 조용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 본당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더워도 시원하고 또 밖에 추워도 따뜻하게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장소로 본당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 이 일주일에 몇 번 씁니까? 몇 시간 씁니까? 얼마 안 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이 기도의 뜰, 이런 부분들, 여러분 24 기도의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또 교회가 24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금요 예배도 좀 시간과 좀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한 주 살아갈 그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 수요 예배는 뭡니까? 이제 3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놓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 수요일,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같이 와서 현장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금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을 쭉 살면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 나에게 일어난 사건, 또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 나가는 게 금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예배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자꾸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리고 금요 예배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예배 이후에는, 그러니까 말씀 이후에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좀 더 기도할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시고, 우리가 꼭 주기도문으로 뭐 마치고 나가서 악수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금요일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와서 우리가 금요일에 찬양팀도 구성해서 찬양하고, 예배 30분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뭐 밤 1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시간 맞춰서 뭐 딱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그리고 전도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기록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전도 방법이 나옵니다.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그때에는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또 자료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전도의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여러분 주변의 학교, 여러분 주변의 이 흑암 세력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두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다섯 기초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전도 24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24 시스템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이 24 시스템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4 시스템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가 생기게 되고 체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때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음24 시스템은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 24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가정과 가문,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24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나의 24 시스템을 꼭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현장에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금요일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